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2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15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하여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아멘. 오늘은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달에 걸쳐서 지금 잠언의 말씀을 함께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의미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아들들에게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지혜의 말씀을 써서 사람들이 지혜롭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긴 글을 지금 쓰고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또 좋은 말씀을 가져다가 인용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잠언을 기록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잠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읽었겠습니까? 그럼 또 읽었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 노력한 만큼의 어떤 성과를 이루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혜의 말씀을 모르기도 모르지만 알아도 그렇게 지혜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데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주일날 목사가 설교를 하면 한 10%는 한 20%는 그냥 그 자리에서 자고, 나머지 한 70% 정도는 그때는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교회 문 밖에 나가면서 벌써 제목부터 다 잊어버리고, 그중 한 1-2% 정도의 사람들이 그래 내가 오늘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좀 이렇게 좀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소수의 사람들은 또 말씀을 오해하기도 하고, 목사가 무슨 말을 저렇게 해? 나는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닌데, 이제 본인 안에 있는 게 이제 그렇게 선한 게 없으니까 사람 말을 들으면 이제 오해를 먼저 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상처가 있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도대체 이 말씀은 그럼 누가 듣나? 누가 듣나?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의 말씀은 도대체 누가 듣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틀려보내고 안 듣고 졸고 아는 것 같은데 그렇게 살지도 않고, 도대체 누가 듣나? 오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지혜의 말씀도 좋고 그것을 잘 들으려고 하는 것도 좋고 인간의 노력도 좋고 다 좋은데, 그렇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소위 예수님의 말씀처럼 들을 귀가 열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어찌됐건 매일마다 듣는 건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특권입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환경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새벽에 나와서도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맞아 내가 겸손해야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주의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이런 길로 가는 사람은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 새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무슨 이유 때문에 나와요? 문제 해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오죠. 지금 우리 교회는 문제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새벽에 나오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가 많은 그런 동네에 가면은요, 지금 아파트값 떨어져서 새벽 기도가 아주 그냥 문전성시를 이루는 교회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을 듣고 그렇게 살아보려는 마음이 생기고, 그런 인생은 그냥 우리의 어떤 우연이라거나 우리의 결정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을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멘. 여러분, 태어났을 때부터 지혜로운 사람이 있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리석고 미련하고 고집부리고 욕심부리고 이러고 이제 잘한단 말이죠. 그런데 아이들은 다 그런 마음으로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잘하는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그 아이들,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아이들에게 누가 있습니까? 부모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얘야,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지금 그렇게 혼자서 뭐 하겠다고 고집부리고 막 그렇게 화내고 그러면 너 친구들이 너랑 같이 안 논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 준단 말이죠. 이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된 사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느 때가 되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시는데, 그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간섭을 하시는데, 물론 그 전부터도 그 어떤 순간을 위해서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그 분명한 순간이 이제 거듭남의 순간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인생 가운데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바른 길로 가야 된다, 너는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될 건 믿어야 되고 그런 건 몰라도 되고 이런 건 알아야 되고 라는 것을 부모와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가르쳐 주시느냐? 말로 가르쳐 주면 우리가 듣느냐? 그게 문제죠. 우리가 말로 가르쳐 주면 듣습니까? 자식들이 말을 하면 들어요? 안 듣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제가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 안에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이 있고 우리가 어떤 인생의 지혜로운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징계의 길로, 고난의 길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로 하시지, 말로 하면 내가 잘할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알죠. 뭘요? 말로 하면 안 듣는다는 걸 압니다. 누가 말로 해서 들어요? 누가? 어쩔 수 없어야 하는 게 인간이고 어쩔 수 없어야 자기 고집 꺾는 게 인간이지 누가 말로 해서 듣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아멘. 16절에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한다. 부자에게 주는 자. 여기서 부자에게 준다는 것은 뇌물을 준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의 것은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도와줘야 될 사람이 오히려 가난한 사람의 것은 뺏어서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이미 충분히 가진 사람한테는 뇌물을 주고, 그래서 그 뇌물을 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뭐 하여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힘없는 사람의 것은 어쨌든지 뺏으려고 하고, 힘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든 아부해서 잘 보여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죠. 뭐 정치인이고 경제인이고 뭐 세상 사는 사람들 따지고 보면 힘없는 사람한테는 뺏고 군림하려고 그러고, 힘 있는 사람한테는 아첨하고 뭔가를 얻어내려고 그러고, 그래서 뭔가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다 그러고 삽니다. 뭐 누가 그렇지 않게 살겠습니까? 이런 명절이 되면은요, 오히려 선물 필요 없는 대형교회 목사들은 목양실에 선물이 차고 넘치죠. 근데 정말 명절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작은 교회 목사들은 먹을 것 끼니를 걱정합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왜 그렇게 대형교회 목사들 한테 이렇게 선물 주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물론 그 교회 교인들이 많아서도 그렇지만 그 교인들이 보내는 거 말고요, 주위에 있는 다른 작은 교회 목사들이 대형교회 목사들한테 명절날 막 선물을 보낸단 말이죠. 왜요? 자기 좀 잘 좀 봐줘가지고 교회 선교비로 우리 교회 좀 도와달라는 거거든요. 대부분 그런 식으로 마음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근데 그런 식의 마음을 가지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의 인생은 여러분 그렇게 산다고 해서 다 가난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16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면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인생을 사는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는데 다 가난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없는 사람 거 뺏고 있는 사람한테 뇌물 주고 막 그렇게 사는데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 왜 나만 갖고 그러세요?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저 사람도 그렇게 살고 이 사람도 그렇게 사는데 왜 나만 갖고 그냥 맨날 그냥 다른 사람들 다 주일날 안 나와도 별일도 없는데 왜 나만 주일날 안 나오면 무슨 이렇게 마음이 찝찝하고 뭐가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왜 자꾸 나한테만 맨날 양보하고 사는데, 맨날 양보하고 사는 나한테 한계를 또 양보하라고 그러시구만. 저 사람은 양보 하나도 안 하고 사는데 저 사람한테는 양보하라는 말도 안 하면서. 그게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네가 내 자식이라 그래. 네가 쟤는 내 자식이 아니니까 지 알아서 살다가 자기가 책임지고 그냥 사는 거고, 너는 내 자식이라 내가 널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게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들이 왜 지혜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고, 왜 말씀을 시간에 막 사람들이 막 자려고 하고 다 잊어버리려고 하고 그래요? 어려워요. 그걸 품고 사는 게. 내 육신의 정욕을 품고 사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요, 그럼 내 육신의 것을 버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자기 육신의 소욕을 버리는 게 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을 선택한다고요. 근데 자기의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대부분은 그거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사람은 그것을 한다고요. 육신의 소욕을 하나님이 쳐서 더 이상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못하도록 만드신 다음에 그 안에 이제 육신의 소욕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망했으니까 이제는 빈털터리가 된 마음에 뭘 집어넣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제야 집어넣는다고요. 그래야 그래서 인생의 풍파가 오면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찌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아멘.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지혜로운 사람, 어제 지혜로운 사람의 입에서는 무엇이 나온다고, 입술에서는 무엇이 나온다고 했느냐? 말이 나오는데 어떤 말이 나오느냐? 호의와 은총과
은혜의 말이 나온다고 했죠. 왜?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호의와 은총과 은혜의 말, 그 말이 우리의 입술에 있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자기 자녀들의 입술에 호의와 은총과 은혜의 말이 나오기를 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술에 그러한 것들이 나오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죠. 지혜가 없으면 겸손하지 못해요. 자기가 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면 세상의 평화라도 임할 줄 안단 말이죠. 그렇게 간단한 인간의 속성도 모르면서 뭘 안다고 이거 한다고 저거 한다고 합니까? 이 세상은요, 절대로 평안해질 수가 없어요. 평화로워질 수도 없고 편안해질 수도 없고 완전한 행복, 평화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다 망할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싸그리 다 무너질 거라고 그랬죠. 마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 같이 이 세상도 다 무너질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 19절 말씀이 보면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는 것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다. 이게 뭐예요? 겸손해야 된다. 지혜로워야 된다. 입술의 말이 어떠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솔로몬이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그것을 자기 것으로 듣냐고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것을 듣게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듣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걸 가만히 보면은요, 아는 사람은 더 많이 알고 듣는 사람은 더 많이 듣고 깨닫는 사람은 더 많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더 많이 은혜를 입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맨날 그냥 소위 나이롱 신자로 사는 사람은 그냥 맨날 그냥 랄랄랄라 거리고 막 돌아다녀도 별일도 없는, 이상하게 그런 걸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애초에 잠언이 시작될 때 잠언 1장 5절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하여 질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아멘. 듣는 사람은 더 많이 듣게 될 것이고 깨닫는 사람은 더 많이 깨닫게 될 것이고, 근데 듣고 깨닫는다는 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귀에 술술술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간섭을 하셔서 자꾸 그렇게 간섭을 하다 보니까 지혜가 커지고 귀가 열리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욥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난들을 당했습니까? 욥이 그렇게 많은지, 욥의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이 간섭 안 하는데 욥에게만 그냥 지식을 더하게 해주시고 경험을 더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욥만 아주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데, 알고 믿고 신뢰하는데 아주 그냥 평생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죠. 이어서 또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하여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해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아멘. 뭘 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20절에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하여 기록하여, 너희를 위하여, 내 자녀들을 위하여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잘 기록해 놨어.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뭔가를 답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도록 내가 너를 만들 거야.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자기 자녀들이 이렇게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 진리의 말씀을 알고 그 진리의 말씀을
해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부모는 자기 자신한테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부모도 그렇게 살지를 않고 말은 부모가 그렇게 하지만 그 부모도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야, 나이 먹어서까지 배우는 거야. 사람은 늘 겸손하게 배워야 돼. 그러면서 자기는 안 배운단 말이죠.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준비하고 하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그 사람도 그 지식에 따라 살지 않고 그것을 듣는 자녀들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그냥 인간들의 인생이고 그냥 그게 인간의 삶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늘 말씀이 계속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그 부모도 지키지 않았는데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바른 지혜와 지식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지혜롭고 겸손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라는 어떤 그 자리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존재가 되는지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일을 해내는지에 관심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면 되거든요. 뭐가 문제입니까? 이 나라가 무슨 대단하게 무슨 주위에 있는 강대국으로부터 안전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핵심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나 말이요. 나. 인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존재가 되는지가 하나님은 중요한데 왜 그게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그 대단한 그 능력으로 단번에 바꾸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 행동을 바꾸고 그래서 우리를 막 기계처럼 조작하고 이게 이런 식으로 하기를 원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단 말이죠.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게 뭐예요?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하고 자꾸 가르쳐주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맺는 게 인격적인 거죠. 비인격적인 건 뭐예요? 내가 하라고 했으니까 해! 이게 비인격적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비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비인격적으로 대하면 쉽죠. 한순간에 다 바뀌는 거죠. 이 세상 75 인구가 다 나를 찬양하고 너희들은 죄도 지을 수도 없고 너희들은 다 내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된다. 이렇게 딱 하나님 명령하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뭐가 문제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를 않고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존재를 온전한 존재로 만드는데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간섭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 안에 그 마음이 든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나라는 그 존재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요.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있다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한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는 이제 됐으니까 내 자식들이나 좀 돌봐주세요. 내 자식들 예수도 잘 안 믿고 그러는데 내 자식들 내 손주들 얘네들이나 좀 신경 써주세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내일 모레 하나님의 나라에 가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더 나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오늘도 나한테 말씀하고 있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더 나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날마다 말씀하는데 우리는 자꾸 그런 하나님한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제가 땅끝까지 복음 전하겠습니다. 아니 땅끝까지 복음 그거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는지에 하나님이 더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관심이 있다고요. 나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어찌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것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라고 하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양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어지고 따르고 싶어지고 순종하고 싶어지고 기쁘고 그렇다는 거예요. 왜요? 그 목자의 양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왜 그게 안 들려요? 세상의 양이니까. 세상이라는 목자의 양이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라고 하는 목자의 양이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의 자식이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찾으러 나와도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맨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염려하지 마라. 회개해라. 하나님을 믿어라. 내 아버지를 믿어라. 너희를 위해 예비해 놓은 것이 많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어요?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다 나 자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아름답게 만드느냐,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꼬드겨서 예수님의 능력을, 내 욕망을 성취하는 데 좀 써먹지? 이리로 간다고요. 오늘날 교회에 모인 사람들도 대부분이, 그래서 나는 형편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형편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형편은 다 대부분 거기에요. 왜?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런 형편으로 끌어다 놨는데 뭐 한다고 예수 믿게 된 다음에 다시 교만해지는 상황으로 뭐 한다고 끌고 가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닌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면 우리에게 귀가 열려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고 따를까, 여기를 관심 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설교 시간에 다른 재미난 이야기 할 때는 다 깔깔거리고 웃고, 우리 집 얘기, 우리 집 애들 얘기, 무슨 지난주에 있었던 뭐 자동차 타고 가면서 있었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할 때는 전부 다 아무도 자는 사람이 없고 깔깔거리고 너무 신나는데, 우리 존재를 바꿔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셨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면 다 관심이 없다고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가져다가 쓰는 데만 관심이 있지. 그래서 소위 기도운동,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럼 기도 열심히 해서 뭐 할 건데요?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나를 바꿔야 되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바꿔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나 하나도 못 바꾸는데 뭘 자꾸 기도해서 세상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 역사를 온전한 길로 이끌어 가시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때로는 한적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때 기도해서 하나님 헤롯 죽여주세요, 로마의 황제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제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나한테 와서 왕이 되라고 하는데 내가 마음이 흔들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거 기도한 거거든요. 예수님 그거 기도하신단 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알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 다 그 지혜를 따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가? 아니면 자꾸 내 말만 하나님에게 하려고 하는가? 근데 내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겠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끌고 가시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손해볼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